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이 선언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는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말미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마치 집약이라도 하듯이 여러 가지 심각한 주제들을 이 이야기 자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풍 환자를 치유한 단순한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믿음, 사제, 치유 등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그 주제들을 이 이야기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엔 다시라고 그랬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랬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이고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되는 그 장소로 가셨는데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 앞에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 중풍에 든 사람을 4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접근할 길이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집의 그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고대적인 관념이 배어 있습니다. 질병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 증상이 아니라 모종의 그 악마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그런 관념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붕을 뚫고 이동한 것은 악마를 속이는 행위로서 도망갈 출구를, 퇴로를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곳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붕으로 들어온 다음에 지붕을 딱 가려버리면은 도망갈 구멍을 못 찾아서 꼼짝없이 붙잡히고 그 악마를 제압당한다, 이런 관념이 이 이야기에는 배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게 당시 당대 그 세계에서의 그 사람들의 관념인데 마가는 그 관념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 웃긴다 생각을 해서 마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달한 사람들과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높이 사며 환자에게 사죄 선언을 합니다. 죄를 사한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과 더불어 환자는 치유를 받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환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믿음을 높이 산 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치유의 선언 대신에 사죄의 선언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적 사건을 전하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그 사건 당사자들의 믿음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기적의 사건이 일방적으로 펼쳐진, 그냥 베풀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상호 교감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기적을 요청할 때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능력 과시용으로 기적을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랬죠. 그러나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는 지체 없이 응하십니다. 믿고 내맡기는 태도에는 지체 없이 응하십니다. 보여달라. 당신이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거에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응하시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이 엉뚱한 초자연적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바탕에 진실한 인격적인 교감, 상호 간의 소통과 그 교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기적을 입은 그 사람과 같이 참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환자 자신만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 돕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믿음의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꼭 예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그 시로 페니키아 여인 이야기 경우도 그렇고 로마의 그 백인 대장 이야기도 그렇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인 대장은 뭡니까? 자기 부하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하고 시로 페니키아 여인은 자기 딸 때문에 청하는 이렇게 보면 꼭 낯선 얘기는 아니죠. 그 고통받고 있는 이와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의 연대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함께 우는 마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마음, 함께 비를 맞는 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돕는 그들의 믿음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또 공동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죄의 선언을 하고 그로써 환자가 치유받는 그 사건, 이건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으로는 이 사죄의 특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허용되는 경우 사제들에게 특별히 허용이 됐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사제들에게 허용되지만 사제들에게 허용될 때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과 더불어서 엄격한 제의를 동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죄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가에게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예수님의 그 사제 선언이 전혀 이 마가복음 기록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제의 고난은 곧바로 그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곧바로 입증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제의 선언과 치유의 기적이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이 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죄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통상적인 그 죄의 의미하고는 다른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 얘기하면 병자에게 더 씌워진 죄라는 의미입니다. 병자가 스스로 내면으로부터 갖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사해가 더 씌워진 죄입니다. 그에게 더 씌워진 죄의 굴레를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사제에 선언을 한 것은 그 죄의 굴레를 부정하고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이 예수님의 이 선언의 이 치유 행위의 그 요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요체가 됩니다. 이것은 당대의 그 관념에서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인식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죄는 질병은 모종의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중풍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그 질병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를 선포하는 것이 당장 절박한 요구입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 그런 만큼 치유를 내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더 그 상황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제의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사람들이 병자에게 더 쉬운 죄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잘못된 통념에 대한 부정을 뜻합니다. 동시에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모든 사회적 환경의 부당함에 대한 그 거부를 뜻합니다. 먼저 사제에 선언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 거기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게 참 그 성경의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끊임없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 말이 성경의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특별히 메시아적 존재를 나타내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럴 때는 일종의 고유명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을 보면은 많은 부분은 그저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 괴물과 같은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쓸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맥락도 특별한 메시아적 존재로서의 인자가 아니라 사람, 일반적인 그런 일반 명사로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은 더더욱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의 위력은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고대 세계에서 질병에 대한 통념과 그로 인한 병자의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고대 세계에서의 그 관념은 육체의 질병은, 그에 따르면 육체의 질병은 악마에 붙들린 상태이거나 신의 징벌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 당시 통념입니다. 그러니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떤 처지가 될까요? 육체적 질병 그 자체도 괴롭거니와 더더욱 괴로운 것은 질병을 겪고 있는 자신을 향한 사회적 시선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뭔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으니 욥도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고 있는 거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하는 그 시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시선으로 질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특히 문둥병이나 피부 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로부터 격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질병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로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죄 선언은 사회적 편견과 그 편견에 따른 차별의 시선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 질병 그 자체보다도 더 큰 사회적 질병,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회적 질병 그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선포합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를 보고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통념으로 볼 때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진정한 치유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의 치유가 의술상의 치료에 한정되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한정될 수 없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그 삶을 치유하는 과정, 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을 동반해야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특정 부위만 이렇게 수술하거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대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동반해야 됩니다.
저도 심각한 건 아니지만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양방, 백방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던 증상이 한 방으로 끝났습니다. 그 뭐냐? 한 방으로 끝나면 양방에 가면 상담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거 수술하면 돼요. 이 약 먹으면 돼요. 하고 끝나는데 한 방에 갔던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면서 주말에 뭐 하십니까?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좀 쉬십시오. 옛날 얘기. 그 말 한 방에 끝났습니다. 증상이 사라졌어요. 물론 기간이 필요했지만 놀랍게 주사 맞고 뭐하고 뭐 해도 치료가 안 되던 증상이 그 후두염증이 있었는데 그 치료가 그 말 한마디에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함축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특정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활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바꾸는 것을 알려준 데 치유의 진짜 본질이 있었던 겁니다. 있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 질병 그 자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떠한 질병을 다 안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나 여러 환경이 그 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려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 적절한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치유의 역할을 맡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다 문제 없이 살아갈 수 그럴 수도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의 고통을 더욱 강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주목하고 그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진실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을 함께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셨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굴레에 매인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진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겪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불편한 시선으로 가중되는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사회와 주변의 인간관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삶의 의미는 더욱 빛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한계 상황과 고통의 상황에 겪을 수 있다. 나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사회, 그런 사회는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저 지경이 됐지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는 훨씬 달라집니다.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사회는 그만큼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겪는 그 한계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은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체감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처럼 그 환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그들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는 다 나누지는 겁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의 한계와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계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그 얘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고통은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편견에 따라서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회가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게 해서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얼굴이 시뻘게 갖고 늘 입만 열면 주사를 부리는 사람이 주사파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 누가 주사파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환대와 사랑의 복음을 혐오와 정의의 교리로, 정죄의 그 도구마로 전락시킨 사람들이 도대체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지, 환대의 그 복음의 의미를 아는지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편견과 그 편견을 정당화하는 삶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첫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나라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하셨는지 다시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올가매고 속박하는 그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이겨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일깨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전파하는 데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